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실로암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인사 나누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대 실로암 찬양대 남성 파트가 완전 수를 갖춘 것 같아요. 8명, 4분이 다 우리 엄기동 형제가 세례 교인이지만 어제 전인 치유 수양에도 참석을 해서 오늘 찬양대 준비를 철저하게 했어요. 그래서 참 앞으로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관심과 격려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룻기를 제가 이제 강해해드리는 가운데 나오미가 그 모압 지방으로 기근을 피해서 흉년을 피해서 이주해 갔다가 남편 잃고 자식들 다 잃고 이제 살기가 막막하게 됐을 때 마침 고향 땅에서 흉년이 지나가고 이제 다시 풍년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고향밖에 없구나 생각하고 남아있는 두 자부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이제 이주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엔 다 길을 걸어가는 거죠. 가는 중에 두 자부에게 나오미가 말합니다. 얘들아,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너희들은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게 상책이다. 여기까지 뭐 나 따라서 갈 필요가 있겠느냐. 빨리 친정으로 가서 또 부모님 집안 보호를 받아라. 근데 막 울면서 아닙니다. 두 자부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가 또 얘기합니다. 또 얘기하고 그때 오르바는 자부 중에 오르바는 그러면 어머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하고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님을 참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16절에 그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16절, 1장 16절. 화면에 나오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어머니를 죽기까지 따르겠다. 룻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진심 어린 말이구나. 나오미가 그 모습을 보고 이 룻을 데리고 고향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룻기 1장을 보면은 나오미와 이 자부들이 대화하는 중에 돌아오다 하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이 한 장 안에 4번씩이나 돌아온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연구하는 그 학자들이 보면은 이거는 보통 말이 아니다. 뭔가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분명히 있다. 이런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질문이 여기 나옵니다. 과연 모압에서 돌아온 여인은 누구냐? 특별히 룻기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돌아온다는 말은 뭐예요? 돌아온다는 말은 본래의 자리로 복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모압에서 돌아온 여인 그러면 나오미입니다. 물어볼 것도 없어요.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온 거. 룻기 4장 3절에 보아스도 나오미를 가리켜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룻기 1, 2, 3, 4장 전체를
보면은 룻기서 전체에 보면은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여인 나오미라고 할 때는 한 번 나와요. 한 번. 근데 이 짧은 책에 1, 2, 3, 4장 룻에게는 룻이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2번 나옵니다. 한 번이나 2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룻이 모압에서 돌아왔다 이 표현을 2번 연거푸 한 걸 보면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1장 22절 2장 6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사실은 룻이 모압에서 돌아온 여인이 된 거예요. 분명히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여인은 나오미가 맞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의미로 볼 때 또는 신학적인 의미로 볼 때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여인은 룻이라는 거죠. 성경이 그걸 강조하고자 2번씩 언급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호와를 떠나 살던 이방 백성 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인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이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은 사실상 저주받았던 모압 족속 룻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이스라엘로 돌아왔다. 단순히 베들레헴에 돌아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로 돌아왔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었던 저주로 구원받을 수 없었던 모압 여인이 나오미를 따라서 구원받은 공동체 이스라엘로 돌아왔다 하는 사실은 룻이 여호와께 돌아왔다 하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것이 맞지만 진정으로 여호와께 돌아온 여인은 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저주받은 백성. 그렇죠? 신명기 23장 3절에 암몬과 모압 족속은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 저주받았어요. 그런데 모압 여인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죠? 어머님 봉양을 위해서 베들레헴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귀히 보신 거예요. 모압 여인 룻이 어떻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영원히 못 들어온다 저주하셨는데 그렇잖아요. 유대인은 상상을 못할 일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모압 여인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들어온 후에 놀랍게 그 베들레헴 유지인 보아스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복음의 시작 마태복음 1장 5절 6절 보니까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주받은 백성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겠나이다 결단하고 시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고 베들레헴으로 들어간 후에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1장 14절 보면은 룻이 그냥 덜렁덜렁 어머니 따라가겠다
또 빈말로 한 게 아닙니다. 말 단어 한마디. 이 1장에 그 룻기에 보면은 1장에서만 어머니를 부조쳤다 14절에 나오거든요. 4번씩 나와요. 어머니를, 나오미를 부조쳤다. 지금 우리가 이런 말 사용 잘 안 합니다. 붙잡고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붙잡고 쫓아갔다, 부조쳤다. 이 결코 평범한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많아 늙은 과부가 된, 자기도 과부 신세 룻도, 그렇지만은 남편 잃고 두 아들 다 잃어버리고 나이도 많고 의지할 바 없는 시어머니, 내가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볼 수 있겠는가? 그런 마음. 여러분, 신앙의 출발이 과연 어떤 거냐 하면은 성경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고 정말 예배 많이 드리는 그것도 귀하지만 이렇게 연약한 사람, 나도 처지가 참 불쌍하지만은 나보다 훨씬 어려운 처지에 계신 시어머님, 나라도 끝까지 봉양하지 않으면 누가 돌보리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 알고 보니까 신앙의 출발이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룻에게 있는 이 인애의 마음,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귀하게 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는 마음이 그 마음이거든요. 구약에서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라 부릅니다. 헤세드. 신약에서는 아가페, 희생적인 사랑. 근데 하나님에게 있는 성품이에요. 헤세드. 자비와 인애와 긍휼과 사랑으로 번역될 수 있는 말, 헤세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 룻은 이방 여인이요, 모압 여인이요, 저주받은 백성인데 그 마음 가운데에 긍휼이 있는 거예요. 사랑과 인애가 있는 거예요. 이 늙은 처지가 참 안타까운 이분을 떠나지 못하는 이런 긍휼의 마음.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아버지의 마음과 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자식이 부모를 닮았다, 이런 얘기를 사람들에게 들을 때 부모는 기분이 좋습니다만은, 아유, 이 아들 보니까 부모 닮은 데가 하나도 없네요, 이러면 기분이 안 좋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과 닮은 모습이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룻을 보니까 저주받은 백성이요,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올 백성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자비와 긍휼과 인애,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걸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룻이 모압 땅을 떠나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갈 때 나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하나님의 총에 들어갈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다, 기대감 가지고 간 거 아닙니다. 그죠? 어머니를 뭐라고요? 부조차 따라간 거예요. 그냥 치맛자락을 잡고 따라간 거예요. 내가 거기 가면 나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떳떳한 멤버가 되고 이제 회원이 되고 여호와의 총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간 게 없습니다. 성경 그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어머니, 사랑과 자비의 마음, 이 긍휼이 신앙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백성들을 보니까 이리저리 막, 여기 가면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저기 가면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리저리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쏠리고 저리 쏠리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모습을 보시고 어때요? 마음에
민망히 여기셨어요. 그게 지금 번역 개정개혁판은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시작하실 때 백성들을 보실 때 민망히, 그게 헤세드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있는 마음. 그런데 룻에게 그런 모습이 보였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오르바는 시어머니와 함께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했지만은 결국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왔어요. 오르바 자기 인생길을 스스로 찾아서 나오미를 떠나갔기 때문에 여호와께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나이 많은 시어머니에게 사랑과 애정과 충성심으로 따라갔습니다. 겉보기에는 자기 인생을 포기한 거예요. 자기 인생을 잃어버린 것 같아. 젊은데 새로운 데 시집 가도 되고 얼마든지 일을 할 수도 있고 젊으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자기 인생을 잃어버린 것 같고 포기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니까 여호와께 돌아온 여인이 바로 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복된 인생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룻이라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오르바와 룻처럼 인생의 갈림길에 설 때가 많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나의 삶을 찾아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오르바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보잘것없어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늙은 여인, 시어머니,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따라 모압에서 돌아오게 된 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떤 길을 가겠어요? 오르바의 길이 있어요. 룻의 길이 있어요. 룻이 대단한 것을 기대하고 베들레헴 간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를 붙쫓아서 그저 어머님 위해서 따라갔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공동체고, 그게 여호와의 총회였고, 그게 구원의 공동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끼리 끼리끼리 사랑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끼리끼리는 혈육끼리도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얼마든지 사랑과 인애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민족 정신이 그래요. 끈끈해요. 혈육 끈끈해요. 그래서 향후에도 많고 동문회도 많고 그 다음에 동호회도 많고 친목단체도 많아요. 친목단체 안에서는 얼마든지 배려해주고 사랑을 베풀어줄 수가 있고 친목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복지 예산이 100조가 훨씬 넘어요. 올해 700조가 넘었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100조가 넘어요. 200조 가까이가 복지 예산입니다. 우리나라 대단한 거죠. 그래도 국가 복지에 항상 사각지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복지 예산이 이렇게 엄청난데 매년 1,200조 원을 쏟아붓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도 있고 그늘에서 굶는 분도 있습니다. 이 복지 예산이 마치 눈먼 돈처럼 생각하고 갔다가 쓰는 사람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 보세요. 지난달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사랑과 정성을 다하여서 태국의 이 수해복구, 구호금, 또 미얀마 지진복구 구호 헌금을 해주셨는데 우리 당회에서 장로님들과 함께 막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도 주변에 도와야 할 분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도, 우리 교회 성도들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이고 타국민인데 구원금을 여러분이 해주셨는데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예전 같으면 한 주일 우리 교회 전체 헌금과 맞먹는 정도로,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여러분이 힘써 주셨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도 발등에 불 꺼야 할 때가 많지만 너무 귀한 일이에요. 왜? 하나님은 헷세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작은 정성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인애의 마음을 이렇게 보여드릴 때 하늘에서 우리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여러분 환난의 극심한 가운데에서도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 소식을 듣고 구제 헌금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록에 따르면 정말 환난의 극심한 가운데에서도 힘써서 힘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구제 헌금을 한 거예요. 얼마나 그의 감동이 왔겠어요. 주의 종에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헷세대의 사랑을 베풀어 줄 때 이웃이 100마디의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선한 일, 헷세대의 사랑을 베풀어 준 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 신앙생활의 출발이 사랑 실천에 있다. 사랑 실천. 신앙생활의 출발이 인애에 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1장 6절 보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선한 일 중 선한 일, 착한 일 중에 착한 일이 뭐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선한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셨던 땅 모압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양식과 물을 구하러 도움을 요청했을 때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거부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에게 배려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3장이 나온 거예요. 3절 말씀에 암몬과 모압 족속은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온다. 그렇게 저주하셨던 땅, 모압 땅에 살던 룻이 어떻게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 오늘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는 룻이 어떻게 모압에서 돌아온 여인이 될 수 있었을까? 사실은 나오미가 모압에서 돌아온 여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모압에서 돌아온 여인은 룻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옛날에 월남전 막 그럴 때 가요 중에 아주 전 국민이 애창했던 노래가 있어요. 월남에서 돌아온 새까만 김상사. 모르는 분이 많더라고요. 일부 예배 설교해 보니까 모르는 것 같아요. 다 옛날에 참 유명했죠. 월남에서 돌아왔어요. 죽지 않고 돌아왔어요. 그죠? 왜? 여기가 조국이고 고국이고 고향이니까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100여 년 전에 이태리 깐촌의 이태리 가곡 중에 도라우라 소렌토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노래가 있죠. 내가 인터넷을 이렇게 찾아보는데 이 트로트의 여왕이라는 뭐 이런 분 이미자 씨가 그 노래도 불렀더라고요. 이태리 가곡을 불렀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름다운 저 바다와 뭐 이런 노래인데 도라오라 소렌토 유명한 가곡이죠. 그럼 100여 년 전에 이태리에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많은 사람이 이태리 남부가 먹고 살기 더 어려워요. 나폴리 이쪽 지역에. 그래서 수백만의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저도 뉴욕에 몇 년 살았는데 그게 이태리계 미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 시장도 뭐 여러 사람이 당선될 정도로, 최근에도 그러고 제가 살던 때도 쿠오모 주지사도 이태리계 미국인이고 그 아들이 또 뭐 주지사가 되고, 하여튼 뭐 이태리 사람이 많아요. 그 수많은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갔는데 그 고향과 같은 나폴리의 소렌토, 고향 돌아오라 이거. 그 향수를 달래며 그 노래를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100여 년 전에. 돌아오라는 얘기 뭐예요? 고향이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룻은 모압 사람입니다. 모압에서 태어나서 모압에 살던 사람이에요. 베들레헴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룻기에 보면은 룻을 모압에서 돌아온 여인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베들레헴이 고향이 아닌데 시어머니를 따라서 너무나 참 이 나이 많고 의지할 곳 없는 이분을 나라도 끝까지 섬겨야 되지 않을까, 그 인애의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성경은 룻을 가리켜서 모압에서 돌아온 여인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모압에서 돌아온 여인 하고자 그 얘기를 하겠어요? 고향도 아닌데, 자기 처소가 아닌, 자기 나라도 아닌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자비와 긍휼과 인애의 마음을 귀히 보시고, 시어머니에 대한 그런 인애의 마음을 귀히 보시고 베들레헴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결국은 그곳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들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복음의 시작을 보면은 여러분 죄 많은 인생도, 여러분 끔찍한 죄를 저질렀던 사람도, 저주 징계를 받은 이방 사람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어떤 죄인도 용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도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누구든지 복음 안에는 다 용납이 되고 들어와서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신약시대에 되어서 비로소 주신 것이 아니라 구약 중에서도 상고적인데 사사시대인데 벌써 룻은 복음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아닙니까 이게? 저주받아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시어머니를 붙쫓아서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모압에서 돌아온 여인이라 하시고, 모압에서 돌아왔는데 보니까 뭐예요? 여호와의 총회가 됐고 구원의 공동체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까지 이 여인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혹시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 없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기만 하면 모압 땅을 떠나서 저주의 땅을 떠나서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기만 하면 얼마든지 구원받고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와 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이미 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인애의 마음, 자비와 긍휼의 마음, 아버지의 성품인 셋세대의 마음, 헷세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 당대와 자손 때에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헷세대의 마음, 긍휼이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시작했는데 이것이 하늘아버지께서 기억한 바가 되셨다고 하잖아요. 아무도 돌아볼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의지할 곳 없는 한 늙은 여인, 시어머니를 끝까지 돌보겠나이다 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룻의 그 발걸음이 결국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우리의 헷세대의 모습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주께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비전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